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박지우 어린이가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년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친구들 함께 큰 목소리로 성경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검은색 바탕화면에 무슨 글자가 숨겨져 있을까요? 비밀. 예. 자, 비밀이라고 혹시 보이나요? 검은색 바탕에 하얀 글씨로 비밀이라고. 글씨가 잘 안 보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일부러 이렇게 흐릿한 글씨로 한번 써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찾을 수 있는지. 자, 비밀은 뭘까? 비밀. 비밀은 감춰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발설하지 않도록 감춰진 이야기. 그리고 정말 친한 친구에게는 우리가 무슨 얘기한다고 해요? 비밀 이야기한다고. 꼭 너에게만 비밀을 말해줄게. 너한테만 꼭 말해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비밀은 아주 감춰져 있는 아주 소중한 친구들에게만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도 비밀이 있어요. 교회의 비밀. 자, 우리 친구들 비밀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하죠? 네. 오늘 목사님이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림을 보니까 보물 상자예요. 자, 이 보물 상자는 금으로 되어 있어요. 상자도 금으로 되어 있고 안에도 금전과 금화가 가득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예전에 우리나라 앞바다에 보물선이 빠져 있다고 사람들이 막 그 보물선을 발견하려고 했어요. 신안 앞바다에 예전에 일본으로 가는 그 배가 침몰해가지고 그 밑에 아주 큰 보물이 있다 해가지고 아주 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물선 탐사대를 보내고 막 그거를 찾으려고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찾지는 못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보물섬 이야기, 보물을 찾아라 이런 책들 읽어봤죠? 우리 친구들도 보물 찾기 좋아하죠? 목사님도 아주 어린 시절에 운동회나 체육대회를 하면 마지막 시간이 뭐였냐면 바로 보물 찾는 시간이었어요. 보물 찾기. 그래서 막 곳곳에 숲속에다가 종이 같은 걸 숨겨두고 그 종이를 찾는다라고 하루 종일 헤매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교회에도 이런 비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비밀이 보물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은 바로 보물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교회 다니면서 가장 큰 보물은 뭘까요? 가장 큰 보물. 가장 큰 보물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보물이에요.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그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고 그 안에는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얻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바로 밭에 감춰진 보화라고 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찬양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감춰진 보화예요. 우리 친구들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아니요. 가지 못해요.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선행으로도 못 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밝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눈을 밝게 하신 친구만 이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의 주인공이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벌써 초반부터 나왔어요. 교회의 비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가장 큰 보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 우리 친구들 에베소서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오늘 제목을 목사님과 함께 힘차게 외쳤어요. 자,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썼어요. 신약의 절반을 많이 썼는데 저번 주 한번 복습해 볼게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가 모두 몇 권이 있다고 했어요? 4권이에요. 4권. 자, 그 4권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옥중서신이에요. 자,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에요. 그 4가지 책이 뭐냐면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이 4권을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그 첫 번째 책이 뭐냐고 하면 바로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자, 우리 친구들 어렵지만 목사님이 짧게 쉽게 에베소서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에베소서의 저자는 바울이고 장소는 로마 감옥이에요. 로마 감옥에서 지었어요. 그리고 62년 AD 62년경에 이 에베소서라는 책을 지었는데 누구에게 보냈느냐? 그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에베소 교회. 자,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리고 그 개척한 교회를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물려주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예요. 자, 그러면 핵심어는 뭘까? 자, 핵심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라 이런 핵심어가 있어요. 그리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장하라라고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의 주제는 바로 교회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뭐라고 했어요? 오늘 핵심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장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의 주제라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고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사실을 우리 친구들 알아야 돼요. 자, 구원은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나와있죠.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도시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것이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자, 은혜란 뜻이 뭐라고 했어요?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선물을 받을 때 그 친구가 선물을 줄 때 고마워 하면서 고마울 마음을 받는 거죠. 선물을 받았는데 돈으로 주는 친구는 없어요. 그거는 물건을 사는 매매 행위예요. 선물은 그냥 그 친구를 사랑해서 좋아해서 주는 게 바로 선물이에요.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자,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자, 영생은 뭐예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는 거. 자, 이 땅의 삶은 7, 80년, 우리가 오래 살아봤자 90년, 100세를 넘기지 못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사는 세대에는 100세까지 넘어도 산다는 말도 있지만 영원토록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영원토록 살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목사님이 구원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자,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 그래요. 하나님이 죄로밖에 죽을 수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목사님이 얘기한 아주 구원이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죠. 그게 바로 누구예요? 그 복음의 주인공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0장 2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20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일을 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 할까요? 부활. 부활이에요. 부활. 자, 이 그림 볼게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부활하셨어요. 무덤에 있는 돌문을 열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 부활한 종교는 바로 기독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부활하신 분이 없어요. 공자도 죽었고 석가모니도 죽었고 소크라테스도 죽었어요. 이것을 세계의 4대 종교를 유교, 불교, 힌두교, 기독교. 근데 그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다 죽었어요. 심지어 이슬람의 창시자 모하메트도 죽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살아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무덤의 문을 열고 이렇게 살아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난 죽음이 무서워. 가족들과 헤어지는 게 무서워. 죽음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에서는 장례식을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이사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집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때 슬퍼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고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 했어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를 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것만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 자, 머리는 역할은 뭐죠? 머리는 뭐가 있어요? 뇌가 있어요. 뇌는 모든 걸 명령해요. 막 손을 움직이게 하고 눈도 보게 하고 음식을 먹게 하고. 그래서 뇌출혈이 일어나고 뇌가 작동하지 못하면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식물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뇌사 상태라는 거예요. 뇌가 죽으면 어때요? 숨은 쉬지만 움직일 수 없는 식물 인간이 되는 게 바로 뇌사, 뇌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나 중요해요. 머리가.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토바이 탈 때 그리고 자전거 탈 때 꼭 뭘 써요? 헬멧을 쓰는 거잖아요. 머리를 다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헬멧을 꼭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머리,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교회에 몸이 있어요. 몸. 자,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배도 있고 손가락도 있어요. 그 몸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우리 교회의 구성인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런 비유가 있어요.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시고 예수님은 뭐예요? 포도나무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의 가지는 누구로 했어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 가지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결탄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머리가 있고 우리 몸이 있고 그 몸의 지체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의 마지막을 보면 자, 우리 친구들이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근데 여기 십자가가 있죠. 그 십자가 뭘 의미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토록 죽지 아니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된 인간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교회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몸이 되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요. 교회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읽은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세요?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분.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몸.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공. 나는 교회의 몸이니까 우리 몸된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해야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손가락 펴보세요. 손가락 중에서 안 중요한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나는 손가락 중에서 새끼손가락이 필요 없어. 나는 검지가 필요 없어. 어느 친구는 팔이 필요 없어. 어느 친구는 다리가 필요 없어. 그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다리가 절단되고 막 팔이 절단된 그런 안타까운 장면을 봤어요. 그 사람들 보니까 어때요? 얼마나 불편해. 다리가
없고 팔이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불쌍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맞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장자가 되시고 가장 큰 형님이 되시고 우리는 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 만날 수는 없지만 서로 전화로 안부도 하고 카톡도 주고받고 또 코로나가 끝나서 추석 이후에는 우리가 같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며 기다리면서 우리 친구들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서로의 안부를 묻고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세영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감옥에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 불붙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서로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 됩니다. 우리의 몸은 한 지체로서 유기적으로 함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 몸이 모든 부분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 세영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6학년부터 1학년 모든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서로를 아껴주고 배려하면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몸을 이룰 수 있는 세영교회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자, 준비한 예물을 우리 주부에 나와 있는 계좌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 친구들도 헌금 생활에 있어서는 꼭 11조도 하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주일 헌금도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목사님이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친구들 마음도 위축되고 몸도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기에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인증샷을 보니까 다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사진 찍은 것들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혹시 인증샷을 안 보낸 친구들은 꼭
우리 담임 선생님 앞에 예배 인증샷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기쁜 소식이에요. 이제 추석이 지나면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드디어 우리 친구들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교회는 모이는 곳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각자 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소중함을 알았죠. 아, 교회에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친구들과 간식 먹는 시간이 그립죠. 목사님도 그리워요. 그날이 더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서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간곡 까먹으면 되지, 네, 네모. 부르시고.